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1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이 두 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많은 절을 쭉 공부했었잖아요. 오늘은 이 두 절을 통해서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새들에 대해서, 특히 오늘은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라고 표기가 되어져 있죠. 큰 성 바벨론 안에 있는 그 영들이 바로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과 함께 그럼 거룩한 정결한 새는 무엇인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1절, 이 일 후에, 앞에 17절이 음녀의 심판이었죠. 음녀 바벨론의 심판. 이 환상이 펼쳐진 그것을 보게 하신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요한이 봤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졌는데, 큰 권세를 가진 그 천사의 존재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땅이 환해지더라. 이것은 언뜻 보면 천사의 영광을 설명하려고 쓰여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마치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왔을 때 그의 머리에 빛이 가득해서, 빛이 둘러 있어서 수건으로 감추었다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 그것처럼, 마치 모세에게 또 여기 천사에게 그 영광이 광채로 빛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모세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설명하는 거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메신저잖아요. 그래서 그가 가진 그 말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땅이 환해지더라. 그래서 에스겔서 43장 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동쪽에 성전의 문이 세워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우리를 그 동문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연합하시는 완전한 은혜의 백성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 동쪽에서 서쪽 지성소로 연합되어지기 위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처럼 이 땅에 흘려지게 되니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말씀의 영광 때문에 빛으로 가득하더라.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이고 있는 그 장면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근데 그 빛과 함께 이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렇게 소리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음녀의 심판과 함께 이제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졌도다, 이렇게 지금 다시 선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말씀 안에는 이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이 들어있는 거죠. 그 말씀대로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부르면서 이렇게 천사가 묘사합니다. 귀신의 처소와 이 큰 성 바벨론, 섞인 곳, 이 큰 성 바벨론은 완전히 혼돈 속에 살고 있는 이 세상, 혼란의 세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땅이 인간의 것들로 도통 죄로 섞여 있어서 귀신의 처소가 되어져 있다.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다. 제일 먼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었었죠.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는 그들이 이 땅의 지배자였습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의 그 실체, 정체는 귀신의 처소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완전히 그 모든 지배력이 상실되고 그 허리가 끊어져서 실제 생명에 관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자가 됐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귀신들이 사탄이 땅에서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그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처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귀신의 처소라고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엔 귀신을 더러운 영이 모인 곳. 그래서 귀신을 더러운 영이다. 이렇게 다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귀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인간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영적인 존재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더러운 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더러운 영이라는 건 영은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영이라고 가르쳐 주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거룩한 영, 생명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그 진리의 말이 아닌 거짓 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사단이 가지고 처음 미혹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거짓 말을 가진 자를 더러운 영이다. 귀신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지 못하고 악한 말을 가진 자다. 그래서 대적자다. 그래서 귀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더러운 영이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바로 귀신의 처소 바벨론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 모이는 곳에 쓰인 헬라어가 필라케예요. 그 필라케라는 단어는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 바벨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구, 이 땅은 귀신의 처소요,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감옥이다. 이들이 여기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하나님 나라, 하늘에 오를 수 없는 자가 된 거죠. 귀신들이 쫓겨났잖아요. 하늘에서. 자, 그래서 이 땅에 갇히게 됐어요. 그리고 영원히 무적행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렇게 더러운 영이 모인 곳이 바로 이 세상, 바벨론이다. 이걸 또 세 번째로 설명을 합니다.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모이는 곳이 바로 이 큰 성 바벨론 세상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셋으로 일부러 강조해서 설명하는 거죠. 완전한 악으로 가득한 이 땅이 바로 큰 성 바벨론. 정말 위대해 보이고 굉장해 보이고 인간들이 정말 이렇게 뛰어난 존재인가 싶을 만큼 많은 큰 성으로 지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온갖 귀신과 더러운 것들과 가증한 새들, 더러운 영을 다시 가증한 새들로 다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로 가득 찼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영을 다른 말로 가증한 새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가증한이라는 단어는 싫어하다, 미워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더럽다 이 단어는 아가달토스라고 해서 부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하고 몹시 미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새들의 어근에는 높은 산이라는 오로스라는 어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져 있는 자들,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행세해서 마귀에게서 나온 그 말을 가지고 그 말로 사는 그 거짓 영들, 그들을 가증한 새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 그들을 또한 귀신들이다 설명하는 것이죠. 계시록 14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8절에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소리치면서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신부들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들로 피조물인 인간이 지어졌는데 인간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모두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주인이 돼서 살려고 하는 음행으로 가득 찬 세상이 바로 이 땅이고, 마귀가 그렇게 모든 세상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그것들과 사랑하도록,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사랑에 빠져서 결국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몰고 가는 음행의 모체가 바로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16장에는 그 존재를 새 더러운 영,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말인데 그들을 새 더러운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영이 나와요. 말이 나와요. 말이 영이란 말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더러운 말이다. 빛을 미워하는 말, 진리를 거스르는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그 말은 바꾸어서 인간을 높이는 말,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말, 또 불신의 말, 인간에 대한 말로 전부 다 바꿔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불신의 더러운 말로 가득 찬 것이 새 더러운 영으로 가득 찬 큰 성 바벨론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서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믿음에서 비롯되지 않는 모든 건 죄다. 우리가 보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을 높이는 곳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모두 죄라는 뜻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이 죄다. 믿음에서 비롯되지 않은 모든 건 다 죄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믿음에서 비롯되지 않는, 아무도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없어요.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사는 자들이 없어요. 우리도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찾아가셔서 자신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제 아이처럼 하나하나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어느 누구도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목표, 자기 자신의 감정, 이런 거에 따라서 살려고 한단 말입니다. 자기 왕되기. 그래서 스바냐서 2장 15절에도 이 큰 성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이르기를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황폐하여서 들짐승이 엎어질 것이 되었다. 이제 나중에 그것이 다 황폐해져서 지나가는 자들이 비웃으며 손을 흔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이 땅에 사는 모든 더러운 영들, 그들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어요. 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면 무조건 미워요. 그게 자식이든 가족이든 뭐 누구든 간에 내 마음에 합하지 않은 존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모든 건 다 싫어요. 하나님조차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해주면 그냥 싫어요. 등 돌리고 다른 신을 찾아가요. 그게 이 땅 더러운 영들의 행태라는 겁니다. 이렇게 더러운 영을 가증한 새, 더러운 새들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잠시 그 뒤에 말씀들의 진도를 나가기 전에 이 새들, 이 땅의 실제 새들을 통해서 이 더러운 영이 무엇인지 실체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이 안에도 하나님의 진리,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새들, 실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주신 물질적인 피조물인 새들을 통해서 이 가증한 새들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과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새들에 대해서 기록이 나와져 있어요. 레위기는 다 그 얘기잖아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해 놓고, 정결한 건 먹어도 되는데 부정한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걸 규정하고 있죠. 자, 오늘은 신명기 14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정결한 새들의 이름은 쓰여져 있지 않아요. 근데 부정한 새들은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이 새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게 있다는 말씀이죠.
그냥 써져 있는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근데 그 정한 새가 무엇인지 없고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먹지 말아야 될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무수리와 독수리, 솔개, 무수리는 다 독수리과의 새를 의미합니다. 독수리의 특징은 몸 길이가 70에서 150cm나 됩니다. 날개는 180에서 230cm. 그러니까 그 날개 전체의 길이가 그 서장훈 씨보다 더 큰 거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날개가 큰 거죠. 독수리는 맹금류 중에서 가장 크고 강력해서 강한 부리와 발톱을 가지고 있죠. 뛰어난 시력과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독수리가 우리가 알다시피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는 새잖아요. 어떻게 썩은 것, 죽은 것 그런 걸 먹을 수 있을까? 그러면 병에 옮아서 독수리도 죽지 않을까? 궁금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독수리는 썩은 고기를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 강력한 위산을 위에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인간의 약 10배. 대단하죠? 인간의 10배. 그렇게 특수 면역 체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썩은 걸 먹어도 식중독균, 탄저균 이런 거에 감염되지 않아요. 그래서 독수리는 죽은 동물의 사체를 청소하는 역할, 그러니까 썩으면 그런 것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으면 전염병이 옮길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청소 역할을 하는 새들이 바로 이런 독수리, 까마귀 이런 종류가 그런 청소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죽은 것을 먹는 동물을 먹지 말아라. 부정한 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매, 매의 종류. 매의 종류를 먹지 말아라. 부정하다. 이 매는 인간보다 뛰어난 시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는 8배까지 시력을 갖고 있고 송골매 같은 경우에는 시속 300km로 난다고 해요. 그리고 하늘을 날고 있다가 급강하 320km 이상의 그 속도로 땅에 있는 먹이를 공격한다고 해요. 근데 자기보다 큰 것들은 사냥하기가 어렵잖아요. 매복 사냥을 한대요. 그럴 때는 아주 강력한 사냥꾼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강력해서 먹잇감의 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 발톱의 힘이 세다고 합니다. 이 큰 사냥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공격을 한대요. 지칠 때까지 끈질기게. 그래서 결국 그 먹잇감이 힘이 빠져서 완전히 지치게 되면 자기의 먹이로 삼게 되는 거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끈질긴 사냥꾼, 우는 사자 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탄을 그리고 있는데 이 땅의 악한 영들이 이런 매로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들은 단독 생활을 하는 자,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생활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성령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형제들과 같이 사는 자들이죠. 그렇게 뛰어나고 힘이 있고 시력도 대단하고 정말 강력한 이렇게 공격적인 자들이 매다. 자, 세 번째는 까마귀 종류입니다. 까마귀는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영리합니다. 도구를 사용할 줄 알아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사회성이 강해서 항상 무리를 이루고 협력할 줄도 알아요. 인간처럼. 그리고 위험을 빠르게 감지하고 자기 동료들에게 신호를 주는 아주 대단한 새들입니다. 잡식성이고 이들도 역시 죽은 고기를 먹어요. 다른 것들도 먹지만. 그래서 이들 독수리, 매, 까마귀 이게 대표적인 부정한 새들이거든요. 이들이 세상에서 공통점인 게 세상에서 아주 강하고 능력 있는 맹금류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강하고 힘있고 스펙 좋고 이런 능력 있고 강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큰 힘을 추구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걸 부러워하는 자들이 많아요. 아직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들이 곧 무엇을 먹고 사느냐? 죽은 것, 썩은 것, 그걸 먹고 살고 공격해서 죽이는 자들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더러운 영들이다. 이 더럽고 가증한 새들, 부정한 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새라고 표현을 많은 곳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와 다른
부정한 새들을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 뒤에 이어서 타조가 등장을 합니다. 타조와 타흐마스, 갈매기, 새, 매 종류. 타조와 갈매기 종류인데 이 타조는 2.7m까지의 장신이고 몸무게는 180kg까지 나가는 정말 거구죠. 세계에서 가장 큰 조류가 바로 타조입니다. 근데 조류라고 하기에는 참 민망한 게 시력과 청력도 크고 머리는 작고 눈은 커다랗고 뇌보다도 눈이 큰, 몸집은 정말 사람만큼 엄청 큰 그런 새가 이게 날개가 퇴화해서 날지를 못해요. 이름은 새인데, 종류는 새인데 날개가 퇴화된 대신 다리가 빨라서 시속 7, 80km까지 달릴 수가 있다고 하죠. 근데 이 날개는 그런 폼으로 갖고 있는 거냐? 날개 가지고 이들이 뭘 할까 궁금하시죠? 이 날개는 빠른 속도로 먹이를 향해서 달릴 때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쓰고 방향을 조절하는 데 쓰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방어용으로 쓰고 구애하는 춤을 출 때 그런 행동을 할 때 그 날개를 사용한다고 해요. 몸의 온도를 조절하거나 자기 몸에 붙은 파리를 쫓아내기 위한 그런 자기의 이 땅에서 사는 생존에 필요한 그런 기능을 날개로 담당하게 하는 것이죠. 참 어이가 없죠. 날개는 하나님이 하늘을 날라고 붙여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 타조는 몸이 너무 비대해서 이 날개에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양력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몸이 비대하니까 어떻게 날개로 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날개를 이제 이 땅의 동물처럼 사는데 이용하는 것으로, 그 수단으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전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날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에스겔서에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날라고, 하늘을 향해서 올라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이 땅에서 큰 자 되고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타조가 정말 이 땅에 사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거짓 크리스찬들 말하자면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름만 가진 그런 사람들을 설명하는 아주 좋은 샘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이들은 이빨이 없대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대세김질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이로 먹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씹어서 또 삼킴 이후에도 되새김질까지 해서 말씀을 또 상고하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들은 이빨이 없어서 그걸 못한대요. 그래서 위 속에다 자갈이나 돌을 삼켜서 그것들로 음식을 부숴 먹는다고 합니다. 또한 대표적인 일부 다처의 새가 바로 타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수많은 우상들을 거느리고 살죠. 그 중에는 나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수명도 7, 80년이나 사람하고 좀 비슷하고 성격도 포악하고 특히 건조한 기후에 강하대요. 그래서 물이 없어도 아주 생존이 가능한 참 희한한 새들 중에 하나가 이 타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읽고 묵상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기 능력으로 잘 사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타조 같은 그런 거짓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큰 자처럼 큰 몸을 가지고 많은 능력도 갖고 뛸 수 있는 능력, 엄청 많은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라는 날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생존 능력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들이 바로 악한 영들이다. 부정한 새들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새들을 일부러 이렇게 다 만드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담아서 천지가 다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든지 그 안에 담긴 말씀의 메시지를 보아야지. 안 그러면 그냥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 물질로 밖에는 삼을 수 없다는 거. 그런 도구나 수단 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 유익이 없어요. 생명을 얻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갈매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잡식성이에요. 조개, 벌레, 작은 새뿐만 아니라 인간의 음식물 쓰레기까지 먹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쓰레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거짓 영들은 쓰레기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를 배불릴 수 있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독특한 것은 이들도 역시 무리를 지어 살고 지능도 높고 협력도 하는데 바닷물을 마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바닷물을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염분 때문에. 근데 이 갈매기는 바닷물을 마시고 이 소금샘이라고 눈물을 통해 가지고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새가 갈매기라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소금 언약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 간에도 화평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너희 가운데 소금 언약을 두고 서로 화평하라. 우리 말씀 알고 있죠. 근데 소금을 밖으로 버려요. 빼내요. 바닷물을 먹고. 바닷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인데 더더군다나 소금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될 건데 그걸 밖으로 배출해내는. 그리고 날개 끝에는 검은 띠가 있어요. 검다라고 하는 건 부정한 것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갈매기는 새인데 물갈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서 주로 사니까 자연히 물갈퀴가 그들을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죠. 물갈퀴는 다리 사이를 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동물은 부정하다고 레위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어도 발굽이 다 갈라져 있어야 돼요. 이 세상과 구별이 돼서 갈라져 있어야 거룩하고 정결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새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닷물을 먹으면서 바다의 것으로 살고 그럼 또 거기에다가 발에 물갈퀴까지 가지고 있어서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정한 존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는 올빼미, 부엉이 이런 종류가 있어요. 이런 올빼미, 부엉이는 밤에 활동하는 존재죠.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존재여야 거룩한 영, 정결한 영인데 밤에 살아요. 어두움 가운데 살아요. 그게 올빼미들이에요. 그리고 특이한 건 머리를 270도까지 돌릴 수 있는 목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 앞만 보고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는 존재들인데 270도까지 온 목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올빼미 종류이고 그 17절에는 당아, 오릉, 노자 정말 희한한 이름을 가진 새들이 있는데 이 당아는 펠리컨을 의미하는 새라고 추정합니다. 펠리컨의 특징은 자기 부리 아래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서 물고기를 저장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때그때 때에 따라 주시는 비 그걸로 농사를 짓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기다리고 주시면 먹고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그것을 싫어해서 물 웅덩이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준비해 놓은 저수지를 의지해서 먹고 살려고 그렇게 자기들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게 인간의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게 당아라는 펠리칸이고 올응, 외가리를 의미하는 거고 노자는 가마우치를 의미하는 건데 이런 종류의 새들은 잠수해서 머리를 다 쳐박고 물고기를 사냥하는 대표적인 동물들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어떻게 뽑혀졌죠? 절대 머리를 물속에 처박지 않고 손으로 떠서 이 세상 속에 머리를 받고 사는 존재는 부정한 영들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학, 황새, 대승, 박쥐 황새 종류 안에는 앵무새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땅에 기어다니는 먹이들을 먹는 부정한 새들이고 앵무새는 아주 화려한 깃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따라쟁이죠. 흉내를 내요. 근데 진짜 말은 없는. 그리고 오디세 같은 경우에는 흰색 검은 줄무늬가 같이 있어요. 부정함의 상징이죠. 얼룩이 덜룩이. 그래서 땅강아지, 지렁이, 거미 막 이런 것들을 먹어요. 이들도 역시 자기의 부리를 땅속으로 찔러서 먹이를 꺼내 먹는 땅속의 것들을 먹고 사는 부정한 동물들.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박쥐는 포유류에 속하는데 유일하게 날개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날개를 보면 앞다리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리와 날개가 섞여 있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래서 야행성이죠. 또 동굴 음침한 곳에서 살죠. 집단으로 어두움 속에 들어있는 영들. 그래서 이런 새들이 다 부정하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왜 이 새들을 부정하다고 하겠어요? 이것들을 통해서
부정한 이 땅의 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절대 먹지 말아라. 날기도 하고 기어다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아야죠. 이 땅에서 발을 떼고 하늘을 날아야 되는 것이죠. 이 땅을 내려다보고 날아야 되는 존재들인데 날기도 하고 땅에 기어다니기도 하는 그런 것은 부정하다. 어디에도 속해 있는 양쪽에 다 양 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이다. 부정하다.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너희는 절대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살 수 없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마지막 20절에는 정결한 새는 그렇지만 너희가 다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정결한 새는 무엇인가? 이 정결한 새는 이름이 나와져 있지 않은데 성경에 일관적으로 창세기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등장하는 유일한 새가 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죠? 비둘기. 비둘기는 곡식의 씨앗을 먹습니다. 다른 것을 먹지 않고. 집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잡식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는 것도 먹게 됐지만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새, 하나님의 영들, 정결한 영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 그 씨, 말씀의 씨를 먹게끔 만드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비둘기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비둘기는 2개의 알을 낳는다고 해요. 주로. 1개를 낳기도 하지만 거의 2개씩 알을 낳고 짝을 지어서 암수 번갈아서 알을 품는답니다. 보통은 암컷이 알을 품잖아요. 그런데 비둘기는 암수가 번갈아서. 이게 너무 신기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품게 하셔서 피와 물을 다 쏟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죠. 암수 번갈아 알을 품는 그 비둘기처럼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머니처럼 키우시는 그런 모습을 이 비둘기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건 이 비둘기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런 정결한 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있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새끼를 키울 때요. 정말 독특한 게 뭐냐면 여러분 비둘기 우유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피전 밀크라는 단어. 그 비둘기 우유라는 모이 주머니가 있대요. 그건 유일하게 비둘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과에 해당되는 비둘기류에만. 비둘기 우유라고 하는 그것이 모이 주머니에서 나오는 분비액인데요. 그 모이 주머니에서 분비액을 젖처럼 내보내서 새끼를 키운대요. 근데 암수가 다 있어요. 부모가 되면 그 모이 주머니에서 분비액, 우유가 나오는 거예요. 우유처럼 액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 비둘기를 키운다는 거죠. 거기에 단백질, 지방, 면역 성분 이런 풍부한 영양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새끼의 성장과 건강을 보존할 수 있는 엄마의 젖이 된다는 거죠. 마치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우리가 날마다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비슷하죠.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이 비둘기는 새끼를 낳으면 작게는 1달, 길게는 2-3달까지 숨겨서 키운다고 해요. 원래 맷비둘기는 새끼를 절벽, 암벽 이런 험한 환경에서 키운다고 하거든요. 집비둘기들도 절대로 사람들이 보이게끔 새끼를 키우는 일이 없다고 해요. 건물 사이에 틈 막 이런데 절대 안 보이게. 그래서 모든 적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이죠. 원래 산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절벽이나 암벽 같은 험한 환경에서 숨겨서 키우기 때문에 그렇게 모이 주머니에서 우유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진화적으로 생기지 않았을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에게 비둘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만드셨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우유를 먹고 엄청 번식력이 강한데요. 34시간 내지 36시간, 그러니까 하루 반만 되면요. 몸무게가 2배로 늘고 4주나 6주 만에 다 커가지고 독립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2-3달이면 다 자라는 거죠.
그리고 1년에 여러 차례 번식을 할 수 있고, 이들은 사람을 구별할 수 있고 숫자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지능이 높고 시력도 아주 뛰어나고, 눈이 뇌의 절반 무게에 해당이 되고, 눈의 회전 범위가 340도에 해당한대요. 그래서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없는, 그게 바로 비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맹금류하고 비교해서, 앞에 부정한 새들과 비교했을 때 비둘기는 정말 약한 존재잖아요. 어떤 공격성도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공격성이 없어요. 너무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눈이 모든 곳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서 포식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져 있고, 시각 정보를 인간보다 3배나 빨리 처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요, 그 눈의 두 쌍의 중심, 그것이 하나로 초점이 딱 모아지게 돼 있어서 먼 곳과 가까운 것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내 비둘기야, 나를 보게 하라. 너의 눈은 아름답다고 막 이렇게 찬양하느냐, 이렇게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눈이 먼 것과 가까운 것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하나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진리를 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가까운 곳을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해 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너무 먼 곳, 세상은 절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동시에, 이 세상은 모형이고 진짜 실체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우리의 실체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실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꿈을 꾸듯이 꿈속에 나타난 나도 진짜 나고, 꿈을 깬 진짜 몸을 가진 나도 나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나도 진짜 나고, 이 땅에서 지금 잠깐 꿈속을 살고 있는 것처럼 이런 원래 내게 아닌 이런 몸을 가지고 잠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동시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볼 수가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볼 수 있는 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눈으로 이 두 곳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존재, 그 거룩한 새, 그 순결한 새, 그 영적인 새가 바로 비둘기라는 거예요. 비둘기. 그래서 그 비둘기는 또한 기억력, 냄새, 감각이 뛰어나서 수백 킬로 떨어진 먼 거리에서도 정확히 자신의 둥지로 돌아올 수 있는 회귀 본능을 갖고 있죠. 지구 자기장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새라고 하는데, 이런 새가 비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둘기는 일부 일처제의 새라는 거예요. 한 번 짝을 정하면 절대 평생 바꾸지 않는 일편단심의 신실함과 충실함을 가진 새가 바로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새의 대표로 비둘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새,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 새가 거룩한 영들로 구별이 되어져 있고, 그렇지 않은 맹금류, 힘이 강하고 많은 능력을 가진, 그러나 썩고 죽은 이 땅의 것에 머리를 박고 죽은 것을 먹고 사는, 공격적으로 사는 그들, 큰 자들로 사는 그들은 다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갈라놓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비둘기 이야기를 우리가 이참에 한번 살펴보고 가야겠죠?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큰 성 바벨론 세상은 가증한 새들이 모여있는 귀신의 처소요, 더러운 영들의 처소라고 오늘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의 모습과 삶이 또 이렇게 부정한 새들로 우리에게 일일이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확히 잘 구별하고 지혜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곱씹어 생각하고 잘 깨달아서 절대 부정한 새들과 같이 더러움에 미혹되지 않고 구별된 비둘기, 순결하고 거룩한 그 비둘기, 한 곳만 바라보고 두 개로 나누어져 있지만 진리로 보게 하시는 그 정확한 믿음의 눈을 가진 순결하고 충실되고 아름답고 거룩한 그 비둘기로, 정결한 영으로 저희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말미암아 이 부정함과 거룩한 영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더욱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지키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더 분명하게 깨달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귀한 비둘기 같은 거룩한 영들로 저희가 더욱 온전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